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산상보훈으로 많은 사람을 모으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명이 예수님께 이제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 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 증거가 1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수많은 무리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많이 기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 무엇을 원할까요? 제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서 제자는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일까요? 헬라어로 제자는 마테테스입니다. 마테테스. 이 제자라는 의미는 뭐가 있느냐?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는 자. 제자는 배우는 자다. 우리가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죠. 비우고 또 새로운 것을 채워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에도 내가 잘못 배웠거나 습관적으로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운동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불교에서 또 조상신 섬기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기복주의 신앙이 되고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버림과 채움이 같이 일어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놈들을 제자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마음에 고민하고 계시다가 어렵게 오늘 이 말씀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된단 말일까요? 오늘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버리라고 하느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거 너무 과격하다. 너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인륜을 버리라는 말인가?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이 그런 인륜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이 말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너의 우선순위가 부모냐, 형제냐, 처자식이냐, 네 목숨이냐? 네 우선순위를 바꿔야, 네 우선순위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미워하거나 버리는 것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정도로 되는 겁니까? 예, 그거로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야곱,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 아시죠? 쌍둥이 야곱. 야곱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레아를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죠. 자, 그러면 야곱은 라헬을 미워하고 레아를 미워하고 라헬을 좋아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29장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무덤에 묻힐 때는 첫째 부인인 레아를 무덤에 같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족을, 너희 부모 형제를, 너희 친구를, 너희 처자식을, 네 목숨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특별히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올 정도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고 싶기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보다 우선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씩 둘씩 줄어들어야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겠죠. 한 번에.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실 때 처자식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씩 둘씩 내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술을 안 먹으면 죽는 것 줄 알았어.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술을 멀리 해야 되거든요. 술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어떻게 대화가 되나, 술 안 먹고 어떻게 밥을 먹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자 한 봉지 까놓고도 재밌게 2시간 3시간 얘기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내가 술 안 먹고 밥을 어떻게 먹나, 술 안 먹고 속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하나 싶지만 내려놓고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또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미워서 절대 사랑할 수 없다. 저렇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내가 편하더라. 왜? 미움은 나를 좀먹기 때문에. 미움은 남은 몰라요. 내가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내가 힘든 게 미움이잖아요. 내 자신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게 미움이거든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가 편하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아 가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히말라야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썬다싱이라는 분입니다. 영화도 나오고 잘 아실 거예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 썬다싱은요, 집안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카스트도 높고요. 시크교라고 머리에 터번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게 시크교거든요. 그 시크교에서 아주 높은 가문의 후손입니다. 집안이 돈도 많고요.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 썬다싱이라는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신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황토색 황토색 옷 하나 입고 맨발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추운 히말라야를 넘어가면서 그 히말라야 티벳에 복음을 그 티벳의 성자, 히말라야의 사도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그 겉옷 하나 걸치고 그 추운 눈밭을 건너가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썬다싱은 온갖 엄청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의 위험, 막 주변에서 막 위협하고 이 카스트가 있는 인도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죽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목숨의 위험, 또 환경의 위험들이 많았지만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썬다싱은 눈밭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그렇게 전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알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1920년도에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랬더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무리와 같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그 많은 서구권의 크리스찬들이 이 인도의 성자,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집안도 학벌도 재산도 자기도 아닌 주님으로 우선순위를 둔 그 썬다싱의 간증을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썬다싱이요, 1920년도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우리나라도 왔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만족, 또 내 배경, 내 집안, 내 목표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겉옷 하나 걸쳐 있고 맨발로 히말라야를 넘으면서 티벳의 네팔에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수요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좋죠.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무리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보면 제자 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천국만 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제자가 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이득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내가 지금 무리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내게 익숙한 습관,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욕심 부리는 것들, 또 내가 지금 화나고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는 안 되죠. 하지만 하나씩 둘씩 내려놓으면서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자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기적이나 은혜나 놀라운 걸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씩 내려놓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예수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거를 내려놓을 때 또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춘식이 강아지한테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절대 사람 먹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왠 줄 압니까? 한 번 주면 그 다음에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강유미 사모가 엄청 독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하나 주려고 그러면 쌍심지를 키고 당신이 걔 가르칠 거야. 안 된다고.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제가 밥을 다 먹잖아요. 그거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제 입을 핥습니다. 제 입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호랑이가 한 마리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춘식이가 배가 없어요. 배가. 저는 배가 이렇게 많은데 배가 없어요. 사료만 먹으면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 베풀어 주시면 내가 진짜 바울처럼 살게요. 근데요, 기적으로 예수 믿으면요, 또 그 기적 없으면 도루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요, 힘들더라도 내가 뭔가를 하나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딱 체험했다. 그럼 그 사람은요, 내려놓는 거를 그 다음번에 더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는 재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내려놨는데 주님이 이만큼 주시네. 요 재미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번에 또 요만큼 내려놓으면 이만큼 주시고, 이런 재미 속에서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자는 내려놓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뿐이죠.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지만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라헬을 끼고 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도 나오고 주님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익숙한 것,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하나씩 둘씩 내려놓아서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서 내려놓는 재미를 알고 그렇게 내려놓아 진정한 제자, 내려놓음으로 버림을 통하여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버려야 된다.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익숙한 것을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에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입니다.
아, 십자가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못 박혀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심장이 터져 죽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보고 하라는 얘기인가? 이것도 1차원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순종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니까 3번의 기도 끝에 십자가 지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순종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뭐 자기 자랑하려고, 뭐 십자가에서 뭐 기적을 보여주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심지어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른다고 우평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못 받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일도 잘해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은 지금 미움에 빠져서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사랑을 할 때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죽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이제 끝나겠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조금 힘든데 이제 금방 끝나겠지. 교회는 끝을 보는 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뭐 대충 하고 그만하고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끝을 보는데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적당히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빨래를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스프레이 같은 거, 모기 같은 거 죽이고 할 때도 적당히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죠. 여러분, 바퀴벌레 죽일 때 어떻게 됩니까? 대충 스프레이 찍찍 뿌리고 안 움직이면, 놔두면 큰일 납니다. 더 강해집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짓눌러 가지고 완전히 짓눌러서 버려야 그 바퀴벌레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끝을 보는 게 교회예요. 끝을. 어디까지? 죽음에까지. 마귀는요 예수님 죽이면 끝이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성장하느냐?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의 그 고통과 그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은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하고 이쯤 하면 되겠지, 이런 사람은 절대 많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죽음을 채울 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문제들에게도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에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존 하퍼. 이분이 시카고의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었어요. 야, 무디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갈 정도면 이 목사님도 유명한 분이겠죠. 존 하퍼 목사님. 이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하필이면 타이타닉호를 탄 거예요. 타이타닉호 아시죠?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가라앉은 타이타닉호. 하필이면 타이타닉호를 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6년 전에 아내는 죽고 자기 딸하고 조카하고 같이 미국 놀러 간다 해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사우스햄턴에서 뉴욕까지 가는 타이타닉호를 탄 겁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배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구명선에 탈 사람들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 여자, 아이들 먼저 태우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하고 자기 조카는 구명선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 존 하퍼 목사님은 그래도
구명조끼 하나를 얻었어. 구명조끼를 얻고 그 영하 2도의 차가운 그 빙하가 떠다니는 바다에 풍덩하고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지만 않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구명조끼 안고 얼어 죽지만 않으면 이제 다른 배들이 와서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존 하퍼 목사님 눈앞에 참 안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청년이 나무를 붙잡고 겨우겨우 떠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는 입으면 보온이 됩니다. 나무 껴안고 있으니까 이 청년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야, 그게 안 보였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봤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존 하퍼 목사님 그 청년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네 예수님 믿나?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자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살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이러고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기 구명조끼를 주고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그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생존자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간증합니다. 사실 저는 나무 토막 의지해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름도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너 예수 믿냐고 그래서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자기한테 말하고 구명조끼를 줘서 살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나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은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을 실천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존 하퍼 목사님 앞에 눈에 그 청년이 안 나타났으면은 괜찮죠? 아마 제가 이제 그 존 하퍼 목사님이라고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 내 딸이랑 내 조카는 안전하게 갖고 나도 이 구명조끼 입고 얼어 죽지만 않으면 나도 산다. 그 생각 딱 하고 있는데 눈앞에 나무 쪼가리 하나 붙잡고 덜덜덜 떨고 있는 청년. 예수님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안 볼란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고개를 일로 돌리고 절로 돌리고. 그러는데도 그 얼어 죽을 것 같은 청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냥 나 안 볼란다. 나는 우리 딸이랑 우리 조카 만나야 된다. 나는 안 볼란다. 이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존 하퍼 목사님은 한 번, 두 번 고개를 젖히다가 아마도 외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한테 가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너 예수 믿냐? 안 믿는데요. 이거 줄 테니까 너 꼭 살고들랑 꼭 교회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라 그 청년이 살아나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의 놀라운 그 섬김을 간증했고, 그것도 그 딸이 있어요. 딸이 아까 딸이 살아났다 그랬죠. 그 딸이요 80이 넘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타닉호 생존자 중에 최장수한 여자가 그 딸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그 집안에 임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채우는 자가 제자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쁘죠? 내가 욕심이 나죠? 내가 그 사람 밉죠? 그러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밉고 나는 욕심이 나고 나는 하기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면 그 사람은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낯선 것을 채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낯선 것을. 여러분, 요즘에 낯선 것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순종해라 이 말 들으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순종하라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한테 순종이라는 것만큼 낯선 게 없어요. 요즘 사람한테 사랑해라 얼마나 낯선지 모르는. 요즘 사람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이기적인 사랑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고 그 사랑도 쉽게 바뀌어버려요. 유통기한이 너무 짧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요즘에 낯선 것이 됐죠.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쳐서 누구를 구한다?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게 죽음을, 목숨을 걸 정도로 남을 위하는 사람 없습니다. 순종과 사랑과 죽음이라는 것은 요즘에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런데 제자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제자의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듯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위기에 가더라도 진짜 죽는다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는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 때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채워야 됩니다. 주님, 내게 돈을 주세요. 인기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런 걸 채우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 게 아니라 내게 낯선 것, 예수님의 모습, 순종과 사랑과 죽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과 죽음을 채워서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한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다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중에서 제자만 데리고 다니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2만 명 중에 500명이 남았죠.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 500명이에요. 그들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남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해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신앙이 변질되거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무리는 내게 있는 것에다가 더 채우는 사람이 무리예요. 내가 이만큼 있는데 더 많고 싶어가지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내게 익숙한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는 거 그대로 두고 또 주님이 주는 뭐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사랑과 이런 걸 더 채우고, 이런 식으로 내게 익숙한 것에다가 주님이 주시는 좋은 걸 더 채우는 사람 무리예요. 무리. 그런 사람은. 제자는 뭐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자가 제자다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이라는 이 조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남자 소년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깎여 있는 그런 다윗상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조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제가 실력이 좋아서요, 제가 여러 번 해봐서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거를 없애고 나니까 이게 나오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를 없애고 나니까 이 조각이 나오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가 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데, 제자가 되기 위해 버리고 예수님을 채우면 힘들기만 한 거 아닌가? 고난만 많은 거 아닌가? 남들보다 손해만 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볼 때 저게 예수쟁인지 그냥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 왜? 덜 깎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은 다 돌멩이 같은 거예요. 다 돌멩이들만 있는 거예요. 돌멩이들만. 얼굴만 조금 깎이고 팔만 조금 나오고 다리만 조금 있고 다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진짜 보물과 같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이는 조각상은 깎일 때가 다 깎인 조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깎임의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느끼게 됩니다. 깎임의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무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덩어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깎이고 깎여서 이 모습 되게 된 것이 내가 참 잘했다라는 확신이 그때 가서 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해나는 거,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있는 데다가 내가 가진 데다가 더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피아 아닙니까? 마피아가 평소에 사람 쏴 죽이고 이렇게 금주인데도 술 만들어 팔고 이렇게 남의 돈 뺏고 이러면서 성당 가서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하고, 그런 사람 마피아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이지. 진정한 제자는 내게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모습, 순종과 사랑과
그 죽음이라는 사명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내게 익숙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올려나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내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낯선 순종과 사랑과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남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다른 사람들은 다 돌멩이 같이 보이는데 저 사람은 깎일 때 다 깎여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칭찬받고 천국 가서 면류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